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래 보면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이자 성금요일 본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나눴죠. 작년에는 이제 신약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에 나오는 이 고난주간 본문이 매우 좀 특이한 배열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아주 특정한 구절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그림과 통전적인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점검하고 성경적인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죠.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이 분리되어 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치중되어 있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주로 십자가의 대속교리에서 다루고,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 양자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주장되어지고, 또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52장에서 55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2 이사야서, 즉 이사야서 40에서 55장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 맥락을 보면 제2의 출애굽과 제2의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돌아오시는 왕의 귀환이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신약으로 넘어가자면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왕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증언이라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건 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어 그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처리하시는 십자가로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교리적 신념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맥락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맥락으로 보자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이 다윗의 자손인 다윗과 같은 왕인데 로마 황제보다 더 황제 같은,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대왕 같은, 그리고 바벨론의 왕보다 더 왕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가장 약하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개의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 중 4번째가 가장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것이 유명한데요. 이것은 이 52장에서 마지막 55장까지의 맥락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 왕의 귀환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52장에서 복된 소식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영혼을 구원했어, 뭐 이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언이에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리고 온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선언인 거죠. 대속은 바로 이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맥락에서 이 대속적 십자가가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은 바로 이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 위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하신다는 선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과 나라와 온 인류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선언인 거죠.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왕의 귀환이죠. 참 성전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이 참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왕의 귀환, 나라의 회복, 그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4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53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52장 13절부터 시작돼요. 왜 이렇게 끊었는지 모르겠으나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마지막에 마치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더 큰 맥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52장부터 55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자 53장 이후 54, 55장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55장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52에서 55장에 이르는 왕과 나라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을 바로 이해해야 그 종의 고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참 왕이 세상의 권세는 멸하여지고 참 왕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22편 전체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후반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22편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하여서 특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 순환의 이야기가 나오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 1절이죠.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시편 22편은 단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나라의 회복이에요. 27에서 31절만 읽어드릴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러니까 왕의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땅 끝에서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 세계의 왕이 경배하러 오게 되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나라의 회복 이야기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나라의 회복이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바로 이 참 성전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쉐키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성전, 온 세상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의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24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신원하여 주시는도다. 그러면 이 탄원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1, 2절입니다. 자,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릴 때에 왕이 돌아오셔서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 메시아가 돌아오셔서,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바로 이런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셔서 하시는 일은 의인들과 공고한 자들과 무고한 자들의 이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런 탄원을 신원하는 현장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재판장이고 싸움터예요. 악한 정사와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총공격하시지만 도리어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그 악한 정사와 권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멸하신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의인들과 공고한 자들과 무고한 자들과 피해자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셨죠.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자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이 되어 친히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참으로 무고하신 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외침은 바로 죄인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 드리는 행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절규와 억울함과 비탄과 절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들까지 짊어지심으로 그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인 동시에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을 이야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호칭들은 다 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고백들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그러면 이 인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특히 다니엘서 7장에 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복음은. 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의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회복될 때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22절 말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정말 나라가 왕의 귀환으로 나라가 회복될 때 그 왕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신원하여 주셨도다. 탄원을 신원하여 주심으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신 거죠.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억울한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할 때 인자를 통해 옛적부터 계신 이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의인들과 공고한 자들과 무고한 자들과 피해자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본문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8주기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 하였고 함께 진상규명을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과 공명하며 그들을 신원하는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며 나의 탄원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통할 때, 절망스러울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대한 새번역 성경의 해석이 이런 측면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허무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제 나눴던 6월절 관련한 말씀이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시편 22편에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겪으시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영혼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